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향한 몸부림이라고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단순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두하디라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내는 너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두하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한 교회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단순한 교회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내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삶과 사역이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하디라, 이 두하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두하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와 책망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원경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할 것인데, 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달란트를 투자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해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작동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만 있을 때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빠지면 교회로서의 구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하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작동되는,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기뻐하는 이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사업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두하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넘쳐나고 그곳에 섬김이 있고, 그러면서도 인내를 내가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서로 의존하면서 이루어지는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행위를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하디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폈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데 대해서 이 두하디라 교회는 반대로 사랑이 넘쳐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일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가
우정과 의리를 담아내는 사랑이 풍성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혼자 먹지 않고 성도를 생각할 때 이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고구마를 쪄서 그 김이 무럭무럭 나고 방 같은 고구마 혼자 먹을 수 없어서 자기 목장의 목자를 찾아가서 이 고구마가 식을까봐 식기 전에 같이 먹으려고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럴 때 감동 아니겠어요? 가슴이 짠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넘쳐 흘렀다 이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어느 성도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그냥 참을 수가 없어서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도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사랑하는 그 관심이 느껴지고, 이런 모습이 그 교회에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서원경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도 있었다. 섬김이 있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내가 넘쳐났다. 여기서 인내는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다거나 삐지거나 오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이 모습은 뭐예요?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내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지만 그 보상은 내가 하늘에서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의 행위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라고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뜰학을 수십 년씩 밟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일에, 별것 아닌 일에 성질을 내고 이익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회개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책망받을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작동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가셔서 분위기를 더 아주 극에 달하도록 축하해 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른 집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가나의 잔치에서는 이렇게 끝물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인생을 바꿔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관계가 깨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개입될 때는 처음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 작동하게 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과 기쁨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모습으로 하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도하디라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끈끈한 정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면서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도하디라 교회에서 넘쳐 흐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서원경 교회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신앙인으로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습관 속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것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을 최우선시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입니다. 영성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기독교인의 이런 윤리적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적 윤리 가치가 흔들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더블 스탠더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블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과 한 기업이나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잣대를 한 곳에는 적용하고 또 다른 곳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런 불일치의 삶이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교회에서 갖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거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하디라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칭찬받은 모습이 뭐예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 끈끈한 정이 넘쳐났어요. 섬기는 모습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이중 잣대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까?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묵상하다가 저희 눈에 딱 떠오른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하니 라고 할 때 사랑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제 위에서 사랑이 말해지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섬김이 있어지고 믿음 속에서 인내가 말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원영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 하나만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내 마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고 뭐하면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는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우정, 애정, 교제, 포용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보다 그런 것들을 더 앞세울 때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세벨이 누굴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귀나카이 이세벨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귀나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여자라는 의미예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회인의 그 신앙을 흔드는 이런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면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 부인이었던지 아니면 실력 발휘를 하는 장로 부인이었던지 아니면 그 사이에 힘께나 쓰는 어떤 사람의 부인이었던지. 그런데 그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 사회적 자기의 힘이 있기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세벨의 그 흐름을 그가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는 두로와 시돈의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함께 산다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합에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이끄는 이 성직자를 같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해요.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선지자를 죽이고 사람들을 곤욕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이 이세벨에게 의해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또 다른 것을 붙잡도록 만드는 것이 바알 신앙이죠. 그리고 그 바알 신앙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두 개의 잣대 기준을 가지고 양다리 거치고 살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유혹.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는 병으로 너를 침대에 눕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고난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내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3번의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나타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바알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길가에 버려지게 됐고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핥았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내 신앙과 나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설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하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 세상의 이세벨과 같이 우리를 흔드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고지식한 믿음 놓지 않고 그 믿음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요,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됐대요. 말을 못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짝사랑만 할 수 없다 생각되어 그 여자 앞에 나타나서 자기 사랑을 고백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혀를 재더니만, 그래? 많이 사랑해봐.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려면 하루도 빼지 않고 오늘부터 100일 동안 꽃을 준비해서 내 집 앞에서 날을 세라, 밤을 세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였어요. 진심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남자는 고지식하게 그 말을 믿고 그날부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꽃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매일 해가 떨어지면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밤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 꽃을 그곳에 문 앞에 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100일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99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몹시 바람이 불었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이런 날은 오지 않겠지 하고 여자가 창밖을 내다보니 그 남자가 비를 흠뻑 맞으면서 꽃을 들고 자기 창문을 향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더 이상 그 남자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창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걷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사랑을 내가 확인했다. 내일부터 꽃을 들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의외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를 껴안고 있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떨리는 소리로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나? 이 남자와 같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다보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인생의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